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이르는 곳입니다. 천국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엄연히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다른 말로 본향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인 천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르는 삶의 최종 목적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천국에 이르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은 과연 실존할까요? 천국에 관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한 청년 두 사람이 이야기 서로 논쟁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가봐야 한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아주 반반인 사람이죠. 천국이 없다고 말은 안 하는데 한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확실하게 주장하고 한 청년은 너가 가봤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서로 논쟁을 하는 장면을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그때는 저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쓰잘데기 없는 가지고 서로 말싸움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천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논쟁에 별로 그렇게 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천국에 관한 논쟁은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논쟁이 아니라 문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이 천국에 관한 논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끼리도 서로 논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천국은 없다. 지금 우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천국은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서 천국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천국은 논쟁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천국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엄연히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천국이 어디라고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천국은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은 실존을 하는데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첫 번째는 천국은 본향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천국에 이르는 정거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잠깐 동안 머무는 정거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본향,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본향에는 그리스도인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 본향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11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고, 여기 성경에서도 본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는데 이 부모님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자식이 살아서 그 부모를 위해서 많은 분들을 쌓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무슨 이야기죠. 이순신 장군을 너무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웅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 영웅이 누구냐?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인데 그분은 천국에 가 있지 않을까요? 세종대왕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글을 창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한글을 만든 왕이신데 그 왕은 천국에 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세계 업적을 빛낼 만한 한글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두 분은 천국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그런 질문을 하나 싶은데, 이 어린아이한테는 그 큰 질문이, 천국은 여러분, 이 본향이라는 이 천국에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천국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마음에 영접하여 죄 씻음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천국 문이 완전히 열려 있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본향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을 예배하고 너희가 거처할 만한, 너희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을 내가 예비하러 하노니, 그 예비된 집이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영접하여 데리러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라. 그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약속이지.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천국이 예비되면, 완성이 되면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세상을 심판하는 것 동시에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 상상을 해보십니까? 저는 가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데리러 오는 장면을 혼자서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세상 사는 것이 고달퍼도 예수님이 곧 데리러 오신다고 이미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국은요, 세상이 실존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이 실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죄로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실존하지만 이 세상에는 실존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곳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천국은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로는 갈 수가 없고요. 육신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가 죽으면 이제 그 부모를 만날 수 없고 그 부모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서 통곡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죽음은 영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육체가 끝이 나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분을 하자면 예수 믿는 그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영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세상에 천국이 실존한다면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져. 죄가 없어야 돼요. 이 세상은 죄로 만연하잖아요. 죄로 오염된 것이. 여러분 만약에 집을 짓는데 한 100평 되는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 그 바로 옆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 집에 곳에다 여러분 집을 짓고 싶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덕신에 저기 그 중학교 올라가다 보면요, 그 중학교 바로 옆에가 큰 전신줄이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단지를 들어가는 큰 전신줄이거든요.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왜 하필 저기다가 집을 지었을까? 그 밑에 전신줄이 통과하는 그 바로 밑에다가 전원주택인지 모르겠는데 집을 이렇게 지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저 밑에다가 집을 지었을까? 저 같으면 안 짓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전자파가 흐르거든요. 그 전신줄이 있는 데서는요, 반경 2km가 그게 전자파가 흐른다고 해요. 그래서 집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 근데 한번 가다가 그쪽으로 지나가는 일 있으시면 한번 봐보세요. 거기 밑에 집 두 채인가 이렇게 다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보니까 짓다가 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요, 죄로 오염된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천국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죠. 또 신약성경에서는 천국 시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천국 백성 혹은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삶은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삶을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삶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그대로 남겨둔 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죠. 죄인된 인간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아무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다 속량하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함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롭게 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비로소 천국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시민으로 또 혹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잘 생각해요. 내가 지금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 죄가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누가 내 죄를 해결해 주셨는가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을 종종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 사람의 심성은요, 본성상 남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남의 말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그런 광경을 너무 자주 봐요. 좀 듣기에 아주 기가 정말 이게 듣기 싫을 정도로 남말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어느 병실에 누가 뭐 듣다가 하잖아요. 그 소문이 병원에 근무 하루 만에 다 돌아다녀요. 가만히 있어도 그 병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요, 금방 알아요. 우리 병실에도 우리가 좋은 말로 하도 난 말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병실에 정보통이라고 좋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온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병실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한 5시 20분에 저녁을 먹거든요.
저녁 먹을 때 되면 사람이 이제 병실로 들어와 오자마자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나발을 막 불어. 뭐 누가 어쩐데 저쩐데. 아마 제가 지금 병원에 돌아가면 내가 확진된 거 되고 가발 아마 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맨날 보는 사람이 그 사람 맨날 우울하고 맨날 짜증나고 맨날 화나 있는 사람들만 환자들만 보다 보니까 뭔 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남의 말을 그렇게 하기를 좋아. 남의 말을 하면 그렇게 즐거운가 봐.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남 비난하기 좋아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을 향하여 비난하잖아요. 저것들 뭐가 어쩌니 저쩌니. 왜 그래요? 못 보니까 그래요. 내 속에 그 습성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남이 잘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고 칭찬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못된 습성들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품격 있게 남의만 하는 것을 좀 자제할 줄 아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사는데 이 삶이 곧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요, 세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에 대해서 발가벗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미 거룩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굳이 뭐 그냥 골프 먹고 참 아무것도 그냥 어차피 멸망받을 그 세상 나라에 대해서 뭐하러 굳이 천국 백성들이 그 세상 나라에 대해서 왈가분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삶은요, 항상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이죠.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요, 이 세상의 금은 보화를 보고 막 흠모하고 금은 보화를 보고 막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요. 천국 백성은요,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금은 보화를 다 준다 하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금은 보화를 내게 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천국 시민과는, 이 시민권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삶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 되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천국이 있다 없다 라는 논쟁과 상관없이 천국은 엄연히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불신자된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 있는 것을 믿지 않죠. 부정하죠. 반면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실존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최종 정착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겪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뚫고 나가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 쓰러질 것 같아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나를 이끌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이유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여러분 견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곧 도래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갈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친히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강력한 능력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성도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우리 자신이 오염될 때가 많습니다. 죄로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염려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쫓아가다가 죄를 범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도 알면서도 죄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이 세상에 오염된 나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거룩하신 보혈을 내 심령 속에 부어주십시오. 주의 거룩하신 보혈을 우리 가정 속에 부어주십시오. 주의 거룩하신 보혈을 내 자녀들에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보혈이 이 세상에 묻혀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유로운 신분이 곧 천국 백성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거룩함을 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자식이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믿음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 신앙이에요. 자기만을 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뭐 대표 원리가 아니에요. 그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려면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되고 또 그 자식의 그 손자의 자식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야만 믿음으로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집사님이시고요.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딸을 잘 좀 전사님 잘 부탁한다.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부부가 이렇게 살다가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어쨌든 이혼을 한 상태에 살아가는데 하루는 주일 예배 마치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 딸이 교회를 이렇게 나와도 별로 이렇게 믿음이 있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이렇게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억지로 교회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고등학생인데 교회 올 때마다 화장을 진하게 하게 와요. 그 아버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혼하는 그런 아주 그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아이가 얼마나 이 아이도 부모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아이도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그 아이가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열린 예배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고등부 청년들이 함께 한 1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오후 2시 예배 시작하면 한 2시 한 10분쯤에 항상 그 시간대에 딱 와요. 올 때 보면 무슨 20대 청년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생 차림으로 오는 게 아니라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하고 뭐 머리에 막 하여튼 뭐 치장을 해가지고 와요. 눈도 막 화장을 해가지고 눈도 시뻘건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아이가 딱 보이면 격하게 환영을 해줍니다. 잘했다. 전사님 너를 얼마나 기다린다는 거. 잘했다. 그러면 마지못해서 이 여자아이는 걔가 마지못해서 어색한 미소를 이렇게 웃음을 지어 보여줘요. 들어가요. 그러기를 한 2달인가 그렇게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화장을 안 하고 정말 고등학생 모습이 온 거예요. 어느 날 주일. 그날도 제가 예의 없이 다른 아이보다 친절하게 환영한다고. 제가 그 아이 이름을 지금 별 수가 없어요. 잘 왔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고등부 아이들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그 아이가 교회 올 때 너희들도 전혀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너희 친구니까 똑같이 대해줘. 그리고 아예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를 편견 없이 대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은혜를 받으니까요.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 뭘 느꼈냐면 세상이 온갖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 아이가 은혜를 받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자유로운 신분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그 아이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해요.
아마 그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을 거라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집을 간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아마 나이가 한 4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지금 시집가서 아주 잘 살고 집사님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제가 제일교회 한번 자주 갈 때는 않는데 가면 만나면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우리 아이가 목사님 애를 써주셔서 지금은 시집가서 집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뿌듯한 거예요. 왜? 세상에 오염되어 있던 그 아이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자유로운 신분을 취득한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자유로운 신분입니다. 자유로운 신분이라니까 아무렇게나 네 마음대로 막 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죄의 얽매에 살던 우리가 죄에서 노인받았잖아요.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세상의 굴레로부터 시험을 받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속박과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이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또 한 인물이 있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어떻게 그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게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사람의 신분이에요. 신분.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 복음으로 완전히 자유케 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쫓아가지도 않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 크게 큰 비련이 없어요. 왜요? 이미 복음으로 자유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좀 천국 백성답게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